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시편 62편 9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 예배 꼭 구별하여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참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가정,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지 교회만 출입하는 교인이 아닌 성도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 보면 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교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은혜 아래 있고 말씀에 붙들림 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다윗이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이 부분에 탁월한 선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인 영역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교양 과목 같은 것을 공부하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믿어지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환상과 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또 의로움으로나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믿어지는 것, 확신을 갖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세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그것 때문입니다. 9절 보세요. 아, 슬프다. 왜 슬프다고 말합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의 생애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입김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영적으로 믿어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입김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것 가지고, 이 실력과 이 능력 가지고 왜 다투고 싸우고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란 것,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란 걸 알고 고백할 때 그의 생애가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입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 몇 푼 있다고, 우리가 조금 성공한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합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 앞에 감히 힘자랑할 수 없는 것이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한 자들 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할 만큼의 힘이 못 된다는 겁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탈취한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일순간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푸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거죠. 수많은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 젊은 가장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허망한 겁니다. 그가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과연 1000년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살겠습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제가 여러분 20대, 30대 때 참 식욕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어리석은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저도 오랜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내 마음을 강타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한두 번 나를 강타하신 말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의 끈을 놓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지요. 은혜 받았던 적, 눈물을 쏟았던 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던 적, 그 권능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지금 젊고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 인정하시고 겸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끝까지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세상은 밭입니다. 밭.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지식, 은혜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지혜롭게 이 밭에 심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사람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 히틀러나 푸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지혜가 없으므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을 얻었으면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 심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이 밭 가운데 내가 하나님 닮은 농부로 선한 경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선하게 말하고 말로 심는 거요. 말로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롭게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 한들 지혜가 없으면 망조가 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무식하지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네 번째 정말 악한 사람들은 가진 것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자죠. 우리는 복음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내게 주신 이 지식의 말씀,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것을 지혜롭게 잘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영적인 영역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밀한 중에 나아가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